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부흥회가 비대면 집회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 주님 만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이 부어지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집회를 앞두고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장소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장소, 혼잡한 장소가 아니라 은혜 받기 좋은 장소, 조용한 장소, 구별된 장소, 가능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장을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을 때에 편한 복장, 민망한 복장이 아니라 구별된 복장, 깨끗한 복장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허겁지겁 비대면 집회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집회 시작 5분 전, 10분 전, 15분 전부터 영상 앞에, 모니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주실 은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미리 시간을 구별하십시다. 네 번째, 마음을 구별하십시다. 분주한 마음, 나뉘어진 마음, 산만한 마음, 이것저것 가득해진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낮은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나이다 하는 낮고 낮은 겸비한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 비대면 집회를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물질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의 물질 준비하여 주시고 아내는 아내의 물질을 준비하여 주시고 자녀는 아무리 어릴지라도 너희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 물질을 준비하라고 꼭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이 있어야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구별하는 비대면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장로님들 가운데 몇 분이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영도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지만 육도 만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몇 장로님이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우리의 영도 충만히 체험받고 육도 맛있는 것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받을 상급이 있습니까? 받을 상급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받을 상급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음, 예수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일러 주십니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아니요, 그럴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늘 조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두 번째 소원은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고 물론 염치 없는 소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오늘을 사는 것이고,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저는 오늘을 조심하는 것이고,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저는 오늘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한 마음이나 소원은 이미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잘 먹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잘 먹지 못하고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잘 입는 거 감사하지요. 그러나 못 입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잘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내 주인 되시는 그분, 내 큰 임금 되시는 그분이 내게 무엇라 하실까? 내가 지금 좋은 것 먹고 비싼 것 먹고 귀한 것 먹고 입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이 그날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저는 그것에 제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말씀 한마디면, 그날에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괜찮고 아무리 배고파도 괜찮고 아무리 다른 이들 앞에서 작고 천해져도 저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세 번째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계시록 4장을 보는데 거기에 보시면 24장로 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상 예배 중에 24장로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쓰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금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내어놓고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세 번째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다가 먼 훗날 저 천성에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 예배 중에 24장로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 나도 그 순간
평생에 기다렸다가 그 순간이 오면 나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내어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면류관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비쳤는데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큰 은혜 구하고 과분한 은혜 구하고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구걸하였더니 그랬더니 내 하나님이 평생에 큰 은혜, 과분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날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날 그 순간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벗어드리고 내어드리는 면류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류관을 받고 싶고 그래서 저는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받은 면류관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날을 구별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어떤 이는 장막에서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 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날 칭찬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큰 면류관 받아 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받아 쓰고 계시다가 하늘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중에 정말 24장로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분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그 순간만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우리도 놓치지 말고 가장 감사한 마음, 가장 고마운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날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심지어 별과 별의 영광도 각기 다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그리고 이 한 주도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일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상급받을 일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면류관 받을 일만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 상급을 받으려면 내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 내게 주시는 칭찬, 내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 인생이 되시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소원하셔야 됩니다. 상급과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하는 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로운 소원, 거룩한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늘 상급, 하늘 면류관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들, 큰 소원이 있고 깊은 소원이 있고 세상 누구도, 아니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늘 소원하며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평생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우리 주님을 위해 행했던 많은 일, 많은 수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행하였던 많은 헌신과 많은 충성은 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을 달려가고 현재를 달려가고 지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 있게 외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사모하는 이가 받습니다. 면류관은 소원하는 이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 앞에서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늘 상급을 받으려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각기 달리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위에는 상급이 있지만 어떤 행위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손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용맹하여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이 됩니까?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섬겨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행실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을 터인데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10절 말씀을 화면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꼭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0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과거의 성도를 섬긴 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단 주의 이름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세상에서건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섬길 때에 가정에서 섬기든 교회에서 섬기든 사업장에서 섬기든 세상에서 섬기든 섬길 때에 짜증내며 섬기고 섬길 때에 혈기 부려가면서 섬기시면 그거는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세하고 계시는 것이고 텃세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섬길 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게 하듯이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섬기고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잘 섬겨도 헛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분들을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겨서 하늘 칭찬이 있고 하늘 상급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받으려면 하늘 상급을 소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섬길 때에 은밀히 섬기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 거룩한 일, 다른 분들을 섬기려 할 때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 이거 한다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고마워하고 잘했다고 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상을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다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들을 칭찬도 없는 종이 되고 받을 상도 없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초라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 때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만 영원히 살 저 천성에서는 받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는 작고 천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땅에서만 다 받아버리는 이들이 아니라 상을 하늘에서 받을 것이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감사하다는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고마운 일, 감사한 일, 귀한 일을 해 주었는데 아니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너무 서운해하고 너무 섭섭해하고 너무 괘씸해하지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복숭아 한 상자, 귤 한 상자 받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것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이자까지 쳐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얼마나 큰 칭찬이 되고 얼마나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땅에서만 상급을 탐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탐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사모하며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이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앞에 받을 칭찬과 상급이 있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천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께 내가 받을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어서 받는 고난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운데, 내가 거룩한데, 내가 충성스러운데도 애매하게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늘에서 상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큰 상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혹시 예수 이름 때문에, 혹시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애매하게 욕먹고 억울한 소리 듣고 분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손해 저런 손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잠 못 이루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땅에서의 상은 그 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 상장도 무의미하고 그때 기쁨도 다 낡아집니다. 그런데 하늘 상은, 하늘 상급은 그 기쁨도 영원하고 그 영광도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선한 일 하다가 고난받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죄된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하늘 큰 상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늘 상급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순교자에게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보통 상급이 아니라 하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충성을 하더라도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순종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충성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요, 충성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당부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당부하십니다. 2장 10절,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누가 받는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가 받는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종점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할 때까지, 마지막까지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원어로 그 뜻을 보시면 어느 시간까지, 어느 장소까지, 어디 안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할 때까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까지 충성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아서도 충성이지만
죽을 때도 충성하고 죽어서도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서 충성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는 순간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충성하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순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충성하다가 힘들어지고, 충성하다가 가난하여지고, 충성하다가 병들어지고, 충성하다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충성하다가 순교하는 데까지 이를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에는 두 가지의 순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순교가 있고, 두 번째는 산 순교가 있습니다. 죽는 순교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지금 북한이나 아랍 쪽에 가보시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거나 총살을 당합니다. 말 그대로 죽는 순교입니다. 그런데 순교 중에 산 순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살아있는데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일꾼들이 계십니다. 내 자아가 죽은 분입니다. 내 혈기가 죽은 분입니다. 내 입이 죽고 내 혀가 죽은 분입니다. 내가 죽은 분입니다. 내 죄가 죽은 분들입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고, 남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남들에게 무슨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고 내 육신의 정욕이 죽고 내 안목의 정욕이 죽고 내 이생의 자랑이 죽은 산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저 천성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소원하고 상급받기를 소원하고, 심지어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사업장에서도 죽고, 세상에서도 죽는 산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되 또 죽고 더 죽고 많이 죽고 계속 죽는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충성된 종들, 예수님과 친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들 천성에 섰을 때에 내 주인, 우리 주인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많고, 받을 상급이 많고, 받을 면류관이 많은 과분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받을 칭찬과 받을 상급과 받을 면류관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지금은 염치 없는 종이고 지금은 나쁘끄러운 종이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의 섬김이 있고 은밀한 섬김이 있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순교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받을 상급이 있느냐고 받을 칭찬이 있느냐고 받을 면류관이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자신 있게 손을 들며 대답할 리가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리이까? 하나님 내 지금 모습 하나님 내 지금 마음 내 지금 삶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 나는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니가 몇이나 되리이까? 하나님 부끄러운 것이 많고 내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것이 많은 황송하고 죄송한 종이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먼 훗날 주 앞에 설 때에 받을 칭찬이 있고 받을 상급이 있고 받을 면류관이 있는 하나님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충성하다가 가난하여질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다가 병들 때에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다가 죽을 때에 하나님 겁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더 주님 사랑하고 많이 주님 사랑하고 계속 주님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서 내 주님 만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친밀한 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내 주님 우리 주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 그날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많고 받을 상급이 많고 받을 면류관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받을 칭찬, 받을 상급,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한 날을 살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주의 착한 종들, 주의 충성된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